우리나라가 분단국가가 된 지가 벌써 71년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죠.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몇 개 나라가 또 있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 보면은 한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진 두 개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미 그 생각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문제는 남북 간의 그런 갈라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미 동서간에도 많은 그러한 나눔이 생겨 있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각자의 색이 다른 거예요. 서로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죠. 많은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조금은 진정 기미가 보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그러한 갈등 분쟁도 우리의 어떤 나눔의 모습이 아닌가.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 속에 자신만의 그런 생각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그러한 명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죠. 이기주의를 넘어서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 되어야만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됨은 너무나도 요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서로 다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천천히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제 뉴스에만 봐도 벌써 지금 중동 지역이 시끄러워요. 세상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처에 재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까운 대만에서 또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여파에서 결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재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징조의 시작이긴 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개인만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몸살을 앓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그와 같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계는 온통 개인주의로 팽배해 있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때는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11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하나의 민족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흩어졌더라. 9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신 결과로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느냐? 하나님은 연합을 싫어하시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어버리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홍수 이후에 인류가 계속 번성해 나아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람이 홍수를 겪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라고 그랬죠. 홍수가 끝나고 나면, 재난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 도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온갖 전염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이미 들을 대로 들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건 누가 얘기할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번성해 나갔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완전히 처처가 온갖 쓰레기 더미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사 말끔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과 기생충이 들글들글하지 않고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진 걸 알면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넓은 땅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옮겨 나아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들이 만난 것이 어디냐? 바로 시날 평지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평지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땅을 만난 거예요. 광활한 땅이었죠. 아마 사람을 둘러보아도 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온 인류가, 지금 이 늘어난 모든 인류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바로 그 장소에서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다가 탑을 세우자. 근데 이것이 단순히 탑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단순히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탑이 아니라 탑을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도시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탑은 하나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도대체 인류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인류는 한 군데에 모이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하다 보면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닥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캠프파이어잖아요. 캠프파이어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방에서 나무를 장작을 막 이렇게 얻어와요. 어디서 주울 데가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단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다가 불쏘시개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데 몇 시간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가 많이 모일수록 화력이 커지는데 그런 불에서 나뭇가지를 떼어서 따로따로 흩어 놓으면 그 불은 어떻게 되느냐? 골라기를 금방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모이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진다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모이니까 그 가운데는요 지혜로운 자도 있고 기술이 좋은 자도 있고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연합하니까요 사회가 더 빨리 발전해 가더라는 거예요. 사회가 더 많이 성장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유가 하나가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올림픽이나 또 아니면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정말 재능 있고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탑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를 냈냐면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따라합시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날 하자. 이게 계속 모이면서 처음에는 선한 의대로 모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이면서 이것이 점점 퍼져가면서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간에 힘자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을 거예요. 과연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했을 때 우리는 성경 앞에서 10장에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누구였습니까?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이라는 사람. 구스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당대의 영걸이라고 했어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그냥 단순히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니므롯이라는 말에는 무엇을 배반하다, 대적하다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 민족들을 사냥해서 정복해서 그들을 합병하는, 다시 말하면 왕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이 일을 주도해 나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의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이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날 땅, 지금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던 이 시날 평지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특별히 바벨이라는 이 땅이 지금 지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11장 9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하, 이때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겠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당시에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누가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들에게 유혹했던 그 명제가 뭐였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왕이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도전했던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다시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4절에 다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해요.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한민족이에요. 민족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민족인데 누구에게 내 이름을 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름을 낸다고 하면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있어야지 그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내 이름을 냅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기상을 알린다? 그거는 온 세계의 다른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만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상을 알린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의 이름을 내겠냐라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그건 아니겠죠. 누구일까요? 그 앞에 나오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 사단이 주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이것을 가지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에게 계속해서 사단은 똑같이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정복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계속해서 인류는 발전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은 AI로 가득해 있어요. AI가 이제는 인간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마치 AI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리면서 마치 AI가 신처럼 느껴지는 착각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봇을 만들어가는데 로봇가 점점 자기를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서 마치 감정은 아니지만 인간의 감정과 비슷한 걸 만들어냄으로써 이제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지금 왔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탑을 쌓아라. 탑을 쌓아라. 탑의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라. 너희 스펙을 쌓아라. 너희 재능을 쌓아라. 너희 기술을 쌓아라. 너희 능력을 쌓아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그 재능과 지혜와 기술을 자랑해라. 어쩌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도 살아있었어요. 홍수를 경험했고요. 홍수 이전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벌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경험자,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듣느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71년 정도 지금 지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은 게 71년 전에, 분단이 71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여든이 넘어가신 분들은 그 시대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전쟁의 그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지만.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를 겪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쟁은 무서운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듣나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이 전쟁에 대한 그 위기감을 얼마나 느낍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했더니, 전쟁이요? 안 나요. 그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간다고 그러면요, 다 가족들이 먼저 그 얘기부터 한대요. 야, 거기 위험한 나라 아니에요? 거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우리만 지금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뭐 우리 윤영이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윤영이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우리만 해도 벌써 여러분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에 대한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뭐라고 말합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신데 전쟁 안 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억제력이 얼마나 큰 지금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군사력만 따져도 지금 세계 5위권에 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냥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2014년도가 10년도가 그때 그 연평도 포독 사건이 있었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그 근무했던 그런 현역들은요, 정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전쟁이다. 근데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일어나시더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아무리 이러한 얘기를 하여도 사람들은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그냥 나이는 꼰대의 그냥 잔소리로 흘려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모르는 인간들에게 먹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게요, 자기 지식을요 100% 확신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사실로 믿게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전문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집단 최면 상태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니모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말하자라고 말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30년이 흘렀어요. 이제 140년이 넘어가는데 이 나라가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소리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단은 요즘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라. 결국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건설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상업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류가 지금 행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느냐?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내려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막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가 되면요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막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염려를 행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와 같이 근심 걱정되는 말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다시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기 시작하시면은요, 인간이 아무리 한 마음이 되어서 탑을 세우고 큰 성읍을 세우고 하나님께 대적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릴 수가 있는 걸 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셔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입김을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인간들입니다. 얼마든지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홍수로 끝내버릴 수도 있는 것을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하나의 언어로 잘 통했던 그들이 갑자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사회 전반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여기까지 인간이 오게 되었을까?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먼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주장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귀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니까 나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의 소통을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요,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다툽니까? 교회가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쉴 때 교회는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옛날만 같습니까?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요, 차가 요즘처럼 대중교통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예배하러 갔어요. 교회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예배장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갔어요. 심리를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 박정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박정선 목사님께서 그 새벽종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새벽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새벽에 일찍 가서 그렇게 막 종을 막 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어느 목사님이신데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되기 전에 예수 믿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랬대요. 야, 이 종 내가 치겠다. 그랬더니 이 박정선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뺏기려고 내 거라고, 나만 친다고 안 주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목사님보다도 30분을 더 일찍 가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원래는 4시 반에 쳐야 되는 거면 4시부터 막 치기 시작했다. 먼저 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왔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그런 열정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그 열정이 막 내 안에서 막 차고넘쳐서 전날부터 막 그 흥분감 때문에 아침 일찍 그냥 일어나서 성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나요? 사라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마음의 열정이 막 솟아올라서 막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달라서 성전에 어떤 그 찬양 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가 막 긍정하고 그럴 때 막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오감의 감성은 높아졌는지 몰라도 그것이 감정적으로는 충만한데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의 그 뜨거운 불 같은 그런 열정과 은혜가 막 충만하게 차면서 막 깊이 넘쳐서 막 들리는 그런 찬송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큰 오케스트라 없었어요. 오르면 이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퉁금이라고 해요. 퉁금. 그 퉁금으로 막 발로 막 이렇게 막 해야만 그게 겨우 소리가 나가지고 삥삥삥 하는 그런 소리 났지만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사에 개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흩어버리셨을까요?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린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냐? 흩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인류로 하여금 더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은요,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하나님 왜 내 일에 개입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개입하셔서 나의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홍수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심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두. 알아서 살아오고 나 몰라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왜 그렇게 심판인 줄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인 줄 아십니까?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이요, 이건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에요. 내가 막 죄를 져요. 막 교만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함부로 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십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놈을 왜 내버려 두세요? 왜 가만히 두십니까? 지금 한번 팍 주워박아 주시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왜? 회개할 기회 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 없고 그냥 그렇게 해도 내가 뭐 주일날 예배 빼먹어도 뭐 괜찮고 뭐 그냥 죄를 저도 가끔 속이기도 하고 뭐 가끔 뭐 이렇게 해도 뭐 넘어가고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역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운이 좋아. 아니에요. 이게요, 어찌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거든.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러면 가장 우리는 큰 징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요, 삶의 고난이 다가오고 삶의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나를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마저도 우리가 지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 올 일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야. 멸망받을 거예요. 근데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한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면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 아들이기 때문에 책찍질하시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어려움과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가?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나의 지금 소통이 지금 단절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과 너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이구나. 흩어짐을 면하려다가 오히려 그런 노력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을까? 부르시는 은혜가 아니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하나인 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바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를 흩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또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번성하고 잘 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번성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을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모든 결과물들이 마침내 것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너져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스펙들,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일을 하늘 높이까지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반드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짐이, 그 흩어짐이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한 인물을 찾아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선택하여서 불러내시는데 그로하여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으나 그러나 이제 다시 너를 통해서 나는 이 땅을 복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어버린 이 민족 가운데서 너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이제는 단절이었던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의 소통이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하심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도 나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싸워왔던 지금까지 오는 결과물들은 다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다리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다시금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대화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므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은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